아멘. 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116편입니다. 시편 116편 12절에서 마지막 19절까지 저랑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888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88페이지에 우리 시편 116편 12절에서 마지막 19절까지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올 한 해 동안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가 벌써 다 갔죠. 우리 옆에 분에게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날이 길지 않고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빵 터지나요? 너 때문에 힘든데 조금만 더 힘내라고 축복하는 거죠. 저희가 오늘 읽은 시편의 말씀을 보니까요, 시작부터 내게 주신 은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저 생각, 저 고민이 나오는 사람이 이제 우리가 성도라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근거가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여기서 시작되는 게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오는 이유가 뭐며, 내가 말씀을 펼치는 이유가 뭐고, 내가 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라는 분을 늘 생각하고 그분의 뜻을 찾으면서 그분의 명령을 따라 때로 손해를 보더라도 살려고 하는가? 그 모든 종교 행위의 신앙생활의 근거는 저기서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의 뿌리이고 기독교의 근간이에요. 근데 그게 아닌 분들이 많이 있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이거 어떻게 이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 여기서 나오는 게 성도의 모든 신앙생활의 이유여야 됩니다. 우리는 아직 이루지 못한 것이 있어서, 아직 내가 원하는 걸 받지 못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잘 보여야, 어떻게 내 진심을 드러내야, 얼마만큼 수고해야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실까? 이게 바로 종교행위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를 피폐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는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시작은 하나님께 받은 모든 은혜가 이미 넘쳤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고, 그 이외에 더 이상 구할 것이 없다라는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모든 것들이 나의 유익을 위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어서, 이거 나한테 주신 이 은혜들을 내가 도대체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여기에서 시작되는 모든 행위, 그게 헌금이든 그게 나의 어떤 헌신이든 그게 내가 어떤 피해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렇게 살기로 한 내 삶의 방법이든, 그 모든 이유가 저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여기서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예배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나 뭔가 이루지 못한 꿈을 저분 비위를 거스르지 않고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종교 행위이고 이게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의 다음 고백을 들어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저 서원은 뭐예요? 저 서원은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누가 강요한 게 아니에요. 이 은혜가 너무 커서 이걸 어떻게 갚을까? 하나님, 저는 앞으로 이렇게 하려고요. 저는 이제는 이렇게 하려고요. 저는 언제나 하나님을 제 우선순위에 두려고요 하고 이 사람이 정한 서원들이 있어요.
그거는 누가 시킨 게 아니라 자발적이고 자원하여서 이 사람이 이 뒷절을 보면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서원한 것을 갚되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것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자기가 약속한 겁니다. 저게 예배라는 거예요. 저게 바로 예배의 모습입니다. 저런 기독교 신앙의 행위는 사람을 지치게 만들지 않죠. 저것은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그 감사를 기억하게 만드는 행위인 거죠. 그러나 그와 반대일 때에 우리는 헌신하면 할수록, 수고하면 할수록 지쳐가고 원망하게 되고 미움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 우리들의 모든 결단, 우리들의 모든 헌신과 수고의 이유가 뭐냐? 저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꾼들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고민하면서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짊어지기를, 내 안에 채우기를 기뻐하는 사람들. 하나님, 그렇다면 내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큰데 나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또 이렇게 헌신하면서 이렇게 내 감사를 표현하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는 결정을 그 사람이 자원하여서 한 거죠. 그걸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일꾼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 기쁘게 자기를 드리기를 원하게 된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교회가 얘기하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 여러분 주님께 나를 드리는 것, 주님께 나를 드리면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유익일까요? 내가 유익일까요? 제가 목사로 저를 드렸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되게 유익이 많겠죠? 제가 저를 목사로 하나님께 드리면 누구한테 좋은 일일까요? 하나님 좋은 일일까요? 저 좋은 일일까요? 제가 기분 나쁘지 않게 말해보세요. 저를 하나님께 드리면 이게 하나님께 좋은 일일까요? 저한테 좋은 일일까요? 너무 크게 얘기하시네요. 저한테 좋은 일이죠. 여러분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 좋은 일일까요? 여러분에게 좋은 일일까요? 악착같이 입 다물지 말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좋은 일이에요? 그죠? 나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저희를 받아서 좋을 일은 그닥 없어요. 그 마음을 이뻐하시는 거지 우리를 들여서 하나님이 덕이 된다거나 그분의 못다 이룬 꿈을 이루신다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시고 스스로 온전하신 분이라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여서 이루지 못한 무언가를 성취해야 될 그런 결핍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돈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넣어주신 재능을 필요로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내가 필요해. 너는 내가 있어야 완전하다. 너는 내가 있어야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 그것을 계속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우리가 재직들로 사람들을 부르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뭡니까? 염치불구하고 나오셔서 하나님 덕을 보라고 여러분을 부르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이 놀라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분을 스스로 묶어보시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확신이 안 서거든 두려워하지 말고 1년만 묶어보라고 계속 약장수처럼 꼬시는 겁니다. 한번 1년만 드려봐 하는 거죠. 한번 1년만 하나님 앞에 그 복을 한번 누려봐.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시나 안 하시는가를 경험해봐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지,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그분 좋은 일인지 나 좋은 일인지를 경험해 보라고 우리가 계속 부르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대단한 이익이 될 줄로 착각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드리는 것, 내 물질과 시간을 하나님께 좀 더 드리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 큰 선심을 써드리는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은 우리를 복주려고 하시는 거지 그분에게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지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원해요. 뭘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들을 부르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지 못할까요? 너는 내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네가 나와 동행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못할까요? 왜 바빠지고 중요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중이 될까요?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이 일에서 나를 도우실 거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는 이거거든요.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저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왜 감사하냐면요, 전 문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입니다. 주의 여종, 우리 엄마겠죠?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이 모든 구덩이에서 꺼낼 수 있는 분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인생 1대의 문제에서 나를 건지실 수 있는 분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결박을 푸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결박당하면 주님부터 떠나요. 결박당하면 주님부터 멀리해요. 결박당하면 주님과의 약속부터 어겨요.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그닥 되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나로 하여금 문제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정리하는 일을 불러온다는 거죠. 이것을 인정해야만 회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마약이나 담배, 알코올 중독자들을 다루는 기관에서 그 사람을 받을 때 제일 먼저 서명을 받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라는 안에 자기가 서명을 해야 돼요. 전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하는 사람을 고칠 방법은 없어요. 자기가 알코올 중독이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그 기관이 받아줍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고칠 방법은 없어요. 난 좀 좋아하는 거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하는 사람을 고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받으려면 그 사람이 자기에게 문제가 있고 자기는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인정을 해야만 치료를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지 못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저 고백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은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을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누구를 우선으로 두느냐를 보면 드러나는 거예요. 그건 설명과 증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믿는 대로 위기의 순간에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에 대답이 될 수 있고 이 모든 절망의 유일한 도움이시다라는 믿음은 진짜 그러한 자리에 갔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힘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뒤로 미루지 않고 하나님 어딜 가요? 하나님 지금 도와주셔야죠 하고 더 하나님을 부르고 붙잡게 하는 그 힘이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믿지 못할 때 우리는 바쁘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내가 맺은 약속보다 더 중요하고 더 바쁜 일이다 라고 여기게 만드는 모든 것은 우상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하나님을 따라오는 것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그 주인에게 먼저 듣는 것을 뒤로 미루어야 할 만큼 중요한 일을 주시지 않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하나님을 뒤로 미루어야 할 만큼 중요한 일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분에게 듣는 일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누누이 얘기해 오신 거죠. 그것을 떠나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시다라는 이 믿음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두려운 시간을 만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은 건강하고 주변에 늘 사람들이 있고 어디를 가면 내가 함께할 모임들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고 내가 먹고 살 곳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부재를 잘 느끼지 못해요. 그러나 모든 인생은 이것들을 떠나보내야 하는 그 마지막에 서야 하는 날이 옵니다. 이때에는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한 대가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없을 때에도 난 주로 인하여 즐거워한다라는 이 고백이 이 청년의 때부터 준비되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 둘 잃어가고 사람들이 하나 둘 나를 떠나갈 때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밀하지 못하다는 이 사실보다 두려운 일은 없게 됩니다. 이 사람의 의지할 것은 아예 사라지는 거죠. 이 사람의 적나라한 민낯과 기초가 그대로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건 정말 절망적인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만나지 않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절망이에요. 사람들이 떠나고 내가 의지할 아무것도 없게 되는 그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시간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저는 사역자들에게, 항존직들에게, 서리집사들에게, 교사로 섬기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여러분들부터가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러지 않으면 바빠서 중요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선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교인들을, 학생들을 바르게 인도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오히려 그 잘못된 본을 세상과 다음 세대에게 드러내는 자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든 교회의 일꾼들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고 그분이 자기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의 연약함은 오히려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 있지 않은 자들의 능력과 재능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마귀의 도구가 되는 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지금 시편을 보고 있는데요, 시편 1장을 보면요, 시편 기자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이건 이미 시작부터 선포하고 들어간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래요.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시편 112편도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복 받고 싶잖아요. 복 받고 싶죠.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래요. 주야로 묵상한대요. 근데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 신학자들이 한국말로 번역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라고 다들 얘기를 합니다. 묵상은 무슨 뜻이냐면요, 한글말로 찾아보면 말없이 마음속으로 생각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 그러잖아요. quiet time, 조용히 생각하는 거예요. 어찌 될꼬 고민하는 거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묵상은 하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묵상이 복이 되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우리가 얘기하는 조용히 생각하는 것, 이런 것이 아닙니다. 원래 성경이 얘기하는 묵상의 의미는 행동으로 연결되는 굉장히 능동적인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묵상이라는 말에는 웅얼거리면서 계속 되뇌인다. 왜요? 이것을 실행해야 하기 때문에 잃어버리고 놓치지 않으려고 계속 웅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뜻이에요? 일을 꾸미다, 계획하여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이 말씀대로 하려고 계획하고 운영하고 실행하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은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잘 표현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31장 4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이 사람이 설명을 했는데요, 여호와여, 다음 거죠.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여러분 집에서 저도 고양이를 키우지만 고양이 키우거나 개 키우거나 동물의 왕국을 한번 보신 분들은 짐승이 음식을 잡았을 때 어떻게 하는지 다 알아요. 그걸 두 손으로 콱 움켜쥐고 좋아서 어쩔 줄 몰라요. 그르릉 누가 뺏으려고 오면 또 이걸 뺏기지 않으려고 막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이걸 방해하려고 하면 그걸 얼른 물고 한적한 곳으로 달려가거나 나무 위로 뛰어 올라가서 이것을 으르렁거리면서 핥고 씹고 빨고 하는 거죠. 그게 묵상의 뜻이에요.
저기서 으르렁거릴 때에 으르렁거리다가 하가라는 뜻입니다. 묵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말은 그것을 너무 좋아해서 뺏기지 않으려고 움켜쥐고 그걸 하루 종일 핥고 물고 씹으면서 좋아서 그르렁 되는 상태를 묵상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재직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라는 건 얼른 훌딱 읽고 내 삶에 대충 적용해가지고 하루를 돌아보며 일기를 쓴다, 내일은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묵상은 읽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캐치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까지가 묵상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들이 얘기하는 큐티, 묵상은 여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쓴 기가 막힌 글을 보면서 서로 칭찬해주고 감탄하는 거예요. 너 어쩜 표현을 그렇게 하니?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 사람의 삶의 변화가 없는데, 그 사람의 그 깨달은 것을 삶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대가를 치르는 일이 없는데 기가 막힌 말재주를 거기다 써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 하는 거예요. 묵상은 그것을 계획하고 운영하여서 실행하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하가, 묵상이에요. 으르렁 되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뺏기지 않으려고, 어떻게라도 이 맛을 더 음미하려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게 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이 기분이 어떤 건지를 알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달달하는 것을 내가 이해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렉치오 디비나, 순전한 성경 읽기란 이런 겁니다. 목사님, 성경을 어떻게 읽는 거예요? 이렇게 읽으라는 거예요. 사자가, 맹수가 음식을 움켜쥐고 으르렁거리듯이, 그게 좋아서, 그걸 방해받고 싶지 않아서 모든 싸움을 마다하지 않는 그 열심, 그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것을 먹어서 어떻게든 나에게 적용하려고 하는,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렇게 행동하려고 하는 모든 행위가 성경이 말하는 묵상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살아가라고 우리가 재직들을 부르는 거죠. 말씀 앞에서 글쓰기 장원급제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실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묵상을 제대로 했다면 하나님이 내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지금 얘기하시는 것을 듣기 시작할 것이고, 그게 꽤 뼈아픈 얘기를 할지라도 그렇게 순종하기 위해서 계획을 짤 것이고, 그렇게 내 삶을 운영하기 위하여 순종하다가 잘 되는 때도 있겠지만 악한 세상에 부딪혀서 더 상처를 입고 넘어지는 일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삶을 피 흘리며 살아온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하러 함께 모이면 이 예배에는 정말 은혜가 넘칩니다. 이 예배는 그 상처 가운데 왔던 사람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부름과 보냄을 받아서 힘있게 서로를 권면하며 나아가는 그 정말 능력의 예배가 가능해진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다가 여기 와서 앉아 있으면 어떤 가사도 어떤 말씀도 내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느낌도 없어요. 아휴, 이놈의 예배, 날은 덥고 몇 시에 끝나려나.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다가 온 사람들은 벌써 찬양만 시작돼도 눈물이 흐르기 시작해. 그 말씀이 마음을 울리는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힘이라는 것을 이미 삶으로 보여주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건 이렇게 중요하고, 그것은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복된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맛을 본 3명의 선지자들의 시식 후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같은 음식이니까 맛 평가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말씀을 맛봤던 경험, 시식 후기를 저렇게 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말씀을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네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내가 먹어버리니 진짜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무슨 말일까요? 우리 다음 에스겔 선지자도 같은 걸 먹었어요. 이 사람도 시식평가가 비슷합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말씀을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일단 말씀 맛이 어떤 맛인지 대충 나오죠? 무슨 맛이래요? 꿀 맛이래요? 달대죠? 내가 먹은 말씀과 다른 거죠? 뭔가 다른 걸 먹고 있었던 것 같죠? 지금 나는 뭐 땅콩버터를 먹은 건가? 왜 단맛이 안 나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니까 엄청 달더래요. 그 뒤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도 같은 걸 먹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않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더니요 마음이 얼마나 즐겁고 기쁜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는 세상과 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화가 나셨어요. 하나님은 분노를 얘기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백성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줄 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살고 있대요. 그래서 내가 저렇게 기뻐하고, 지금 슬퍼해야 되는데 기뻐하고 있는 자들의 모임에 앉을 수가 없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나니까 고립됐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섞일 수가 없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분노하고 계신데 저들은 기뻐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을 때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 찼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에스겔도 내 입에서 달기가 꿀과 같더라 얘기했지만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내가 네 얼굴에 철판을 깔아주겠다, 네 얼굴을 화강암처럼 만들어서 사람들이 너에게 막 수치를 주고 조롱하고 해도 네가 한결같이 내가 준 말을 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 저희가 원하는 건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제가 원하는 건 여러분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이 막 뒤집어지고 회개하고 변하는 걸 원하지, 하나도 안 변하고 저거 했던 말 또 하고 또 저 얘기하고 앉았네, 야 너나 그렇게 살아라 하는 사람들 앞에서 지치지 않고 계속 말할 수 있는 얼굴을 주겠다. 그럼 전 그런 거 싫어요. 얼굴에 철판 깔아줄 테니까 쟤네들은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그런 사람들 앞에서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낯짝을 주겠대요. 저는 그런 거 원하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변하기를 원하지 계속 조롱하는데도 지치지 않고 그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담력을 원하세요? 그런 담력을 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그런 걸 주시겠대요. 그래서 이 말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받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복음으로 꿀처럼 달긴 한데, 그러나 그 말씀이,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은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왜 고통스럽겠어요? 내가 그 하나님의 선한 걸 별로 좋아하는 의인이 아니에요. 내가 이미 타락했고 내가 하나님보다 내 뜻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것들을 따라가는 건 고통스럽다는 걸 성경이 얘기합니다.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너를 둘러매고 있는 무지와 죄악의 이 덩어리를 빼주겠대요. 얽혀 있는 그 죄들을 풀어주시겠대요. 근데 우리들이 느끼는 건 뭐예요? 이거 나 좋은데, 이거 나 편한데, 이걸 벗겨내시려니까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은혜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인 줄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걸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세상도 그래요. 세상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그들이 좋게 여기지 않습니다. 고깝게 들려요.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어려운 게 뭔지 알아요? 왜 우리의 배가 써지는 줄 알아요? 성경은 그걸 읽는 자들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 읽는 자들의 생각을 물어보지 않아요. 성경은 그것이 요구하는 대로만 읽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자세를 가질 때에만 깨닫게 되는 책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방법대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을 열어주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의견을 묻지 않습니다. 그 길을 그대로 뚫어주세요. 그리고 그 길로 들어와야 나를 볼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순종으로 발을 디딜 때 보지 못한 바 그분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고 그분이 주시는 복들을 누리게 되는 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겠다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묻고 싶은 거죠. 올 한 해도 벌써 한 해가 끝났잖아요. 연초에 벌써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런 예배가 진짜 엊그제 같거든요. 근데 이제 2024년도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내년도가 또 시작되겠죠. 우리의 연수는 정말 짧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동안 안 오고 계신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는 날이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날이에요. 어떤 사람은 10년 만에 만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길어도 80년, 90년, 100년 안에는 누구나 다 만납니다. 주님의 오심은 그렇게 더딘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금방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고백이 뭐여야겠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모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보답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부단히 애써 봤는데 어떠셨어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나한테 해준 게 뭐냐? 이 얘기를 끝까지 하다가 가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겠다면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라는 게 뭡니까? 내가 그거를 맛보아 알기 원합니다. 이렇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눈과 마음을 열어 말씀을 펼 때에, 또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에, 또 내 삶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과 만남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건지를 내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바른 마음을 갖고 사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은혜를 안다라고 얘기하게 된 성도들은 이제 더 이상 인생을 이렇게 사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뜻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액세서리처럼 사용하지 않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과 그분의 몸된 교회와 그분의 사랑하시는 잃어버린 이 세상과 자녀들을 위하여 그분이 나를 원하시는 대로 쓰시도록 내어드릴 수 있는, 그것을 기뻐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매년 부름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을 받게 하려 함이지 여러분들의 무언가가 필요하기 때문이 아닌 줄을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제일 편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냥 저 혼자 결정해서 결정하면 제일 편합니다. 저 혼자 하면 다 편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부부들도 그렇죠. 살아보니까 내 뜻대로만 하면 집이 되게 잘 될 것 같죠. 근데 굳이 또 어떻게 하나님이 한 몸이라 뭐 이런 얘기 해가지고 또 둘이 상의를 하려니까 집이 안 돌아가지요. 그러나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를 위함입니다. 나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일 시편의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뭘 하려고 하시는 분인지. 그분은 우리에게 복을 주려는 분이에요. 그래서 올 한 해도 진짜 자리 몇 개 없는데 드리는 겁니다. 혹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분과 동행하는 그 복을 누리고 싶으신 분은 교회가 조금 더 강제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이 짐에 끊으시라고, 접수하시라고, call now 전화하셔서 여기 등록하셔서 말씀 안 올리면은 왜 말씀을 안 보고 있냐 시비 거는 목사들 있고 이런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해 드릴 테니까 말씀 앞에 서라는 거죠.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이 교회의 역할은 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직접 다루기 시작하실 테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내년 한 해도 여러분이 정말 순종하려고만 하면 웬만한 신학교에서 할 수 없는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 신학교 다녀봤거든요. 공부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신학교에서는 한 책 3-4 권만 하면 끝나요, 1년에. 근데 여기서 저희가 만약에 여러분 내년도에 지금까지처럼 저희 교회는 계속해서 말씀을 읽도록 도와드려요. 매일 성경 진도를 따라서 주일도 수요일도 계속 같은 본문으로 하고 매일매일의 본문을 또 제가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서다가 이해가 안 되면 물어보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목사나 사역자들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용하라고 고용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모시라고 여기 고용해 있는 게 아닙니다. 바쁘실까 봐요. 어느 회사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씁니까? 김대리 바쁘실까 봐 일 못 시키겠어. 쉬어. 밥은 먹었어? 이렇게 여러분의 회사가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합니까? 사역자들을 돈 주고 고용하는 이유는, 교회가 그들의 생활을 돌아보라고 하는 하나님이 명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그 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들을 통해서 얻으라는 거예요. 내년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순종하여서 날마다 말씀 앞에 저와 함께 서시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17권의 성경을 공부하게 됩니다. 내년도에 여호수아서, 누가복음, 아가서, 에스더, 빌립보서, 역대상, 요한계시록, 스가랴, 데살로니가 전후서, 역대하, 에스라, 학개, 느헤미야, 유다서, 미가서, 시편입니다. 너무 수업이 적어요?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을 저랑 함께만 서면 성경을 많이 보실 수 있고요, 하나님을 많이 알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예배에만 충실하셔도,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성도의 의무들, 그분께 순종하기 시작하는 일들을 말씀과 더불어 함께 하시면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 그분에게 유익인지 나한테 유익인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이 일들에 여러분을 초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외출할 때 맨날 핸드폰은 꼭 챙기죠. 나가다 깜빡하면 차를 돌려서라도 가지고 오죠.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움켜쥐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꼭 필요한 존재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한두 달 말씀 안 봐도 전혀 문제 없는 분이죠.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는 말은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해 본 적은 없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유익들을 받아 누린 적은 없으면서 순종은 한 번도 해본 적 없으면서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순종해 보셨습니까? 말씀 앞에 서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요구한 대로 따라가 봤습니까? 그분을 늘 우선순위에 뒀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안 했다고 거짓말하고 다녀요? 그건 순종하려고 애썼던, 피 흘리기까지 싸웠던 사람들만 외칠 수 있는 비명이에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피 흘리면서 따라가고 계신데 어디에서 잠잠히 계십니까? 이런 피눈물 나는 고백들, 이런 성경의 우리 선배들의 비명들은 하나님을 피 흘리기까지 따라갔던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이지 저희처럼 농땡이 치다가 조롱하듯이 던질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도 우리의 결박을 풀어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는 것에 여러분이 대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바쁨, 중요함, 분주함, 아주 중요한 때라고 하는 그 일들,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느냐, 거기에 여러분이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결박을 풀어주시는 분입니까? 이건 질문인데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결박을 풀어주실 수 있는 분입니까? 봤죠?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소리가 작아요. 그죠? 이게 나의 신앙의 고백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과 간구를 들으십니까?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분을 사랑합니까? 이게 우리의 대답이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뭐래요? 주여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한다고 찬양할 때 맨날 따라는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나?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뭔지를 하나님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받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마다 열릴 거라는 거예요.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그 말씀을 움켜쥐고 온몸의 감각을 다 사용해서 그 말씀 앞에서 뒹굴고 즐거워하고 그 받은 말씀대로 철저히 계획하면서 단호히 실행에 옮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할 찬양은 잘 아는 찬송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어떻게 하세요?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하나님께로 다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청년들 하나님께 다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보다 중요한 거 없어요.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하나님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먹고 사는 여러분의 진로와 커리어도 부와 귀와 명예가 다 주께로부터 말미암는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야 할 중요한 건 없어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분이 우리 앞에 있으니 그분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리스도, 구주, 예수, 곧 지금 바로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내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나님 우리에게 짐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누리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다 누릴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힘있게 찬양할 때에 바로 저 가사의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힘있게 할까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신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 영원히 섬기리. 아멘. 이 친구를 함께 기도할 때 잠깐 이렇게 기도해 볼까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기에 모든 성도들은 지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늘 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결정하고 내 스스로의 삶을 제한하면서 하나님을 그 받은 은혜를 어떻게 표현해 볼 수 있을까? 늘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마음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내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하면 보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할 만큼 받은 것이 내 잔이 넘치는구나 라는 이 사실을 내가 꼭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주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사 내게 필요한 것들로 먹이시고 채우시는 내 하나님의 그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왜 내 인생의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 내가 간증할 나의 간증이 있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내 간증을 하나님 나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일이 어떻게 나에게 일어날 수 있었는지 아버지, 정말 이 참된 은혜가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정말 이 복된 생각으로 사로잡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여기에서 모든 고민과 선택들이 나오는 참 교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우리 교우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사 저들로 하여금 내게 주신 모든 은혜,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가기를 열망하게 되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버지 그들도 꼭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고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은 진실로 꿀처럼 달지만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들, 그 말씀으로 인하여 타락한 세상에서 겪어야 하는 일들은 자칫 고통스러울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마저도 기쁨으로 감사로 어떻게 여호와께 보답할까, 이것에서 나오는 우리 하늘그림교회 또 이 땅의 모든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이유요 근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